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하신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물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네, 우리 배유사님 기도를 들으면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또 그 소망 가운데에서 잘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날 때부터 그 맹인된 자, 옛날 말로는 소경이죠. 맹인된 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조금 그 맥락을 쭉 아셔야 됩니다. 6장부터 7장, 8장을 이렇게 다 같이 보면 9장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1장부터 쭉 같이 훑어보면 좋겠지만 우선 6장, 7장을 이렇게 좀 보면 복습하는 마음으로 6장에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의 떡, 우리를 살리는 떡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떡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된 우리의 떡이다라는 것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그 디베라 바닷가 기억나십니까? 그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저주의 바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길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저주의 바다, 그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면서 방주를 또 연상시키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초막절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초막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을 뿌리고 등불을 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막절의 그 제단 주위에 뿌리는 그 물은 너희들이 아무리 물 뿌려봐라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 물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얘기하면서 또 그 물로는 우리에게 참된 생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그 제단에 뿌려지는 물이고 자신이 생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단 사이에 촛불을 밝히는 것, 큰 촛대를 향해서 불을 밝히면서 등불 축제도 했지만 그 불 역시도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까지 하시면서 진정한 선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바로 조금 맥락이 끊기는 듯 하지만 가늠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생수인 자신이 땅에 글을 씁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본질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본체인 그 땅에다가 생수이신 예수님이 글을 쓴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생수로 뿌려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흙과 같은 그 존재에 내가 뿌려져서 참된 진리로 복음으로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적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말씀, 생수의 말씀이 그 땅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 떠나버립니다. 왜 떠납니까? 우리는 그 물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여인만 남습니다. 가늠한 그 여인만, 나는 그 생수가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흙입니다. 나에게 생수의 말씀이신 그 말씀, 그 생수 나에게 부어주세요 라면서 그 말씀 앞에, 그 글씨 앞에 그 여인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만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네가 감히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피해 성전으로 숨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8장까지 마치고 이제 9장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이 맹인된 사람의 병을 고치는 맥락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 내용은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거나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 그 생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참된 그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창세기 내용에 보면 1장 3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이 빛이 두 가지 빛이 나옵니다. 첫 번째 빛은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그 빛이고, 16절에 나와 있는 것은 두 광명체입니다. 태양과 달을 얘기하는 거죠. 태양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광명은 달라요. 첫 번째 3절에 나와 있는 빛은 오르입니다. 오르. 그 빛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16절에 나와 있는 빛은 마오르라고 해서 그 발광체라는 뜻입니다. 발광체. 그런데 이 16절에 나와 있는 빛이 아니라 3절에 나와 있는 이 빛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빛이 딱 비추는 순간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는 명확한 구분과 체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흑암이었고 혼돈이었고 공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3절에 있는 빛이 딱 생김으로 해서 흑암이 빛으로, 그리고 혼돈이 그 혼돈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의 틀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허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빛을 딱 비추면 환해지지 않습니까? 빛이 꽉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꽉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의 빛,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참된 창조를 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지만 이게 사실 시작과 끝을 담고 있는 거예요. 빛이 비춤으로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완성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늘 수식으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습니까? 아직 받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미 완성을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좀 더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서 흑암 속에 빠져있는 이 죄인들을 참된 빛으로 광명으로 인도하는 그 참빛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내용을 이사야서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9장 2절로 7절입니다. 흑암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소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단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을 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합니다. 6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에 갇힌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참빛의 정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빛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곧 십자가 사건까지도 담고 있고요. 그런데 이 흑암에 속해 있는 그 죽음에 있는 자에게 광명으로의 참된 초대, 그것은 인간의 공로라든지 인간의 수고는 절대 인간의 수고로는 절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에게 6장, 7장, 8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10장에 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 여러분 그냥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로만 받아들이면 이 못 받아들입니다. 왜냐? 이게 여호와 열심이거든요. 주변의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듣고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든지 아니면 그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물이 부어지고 진에게 을개어지고 있는 그 사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는 그거 필요 없다라고 다 떠나버립니다. 이해 못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할 거 없네, 뭐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뭐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복음이 던져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서 그냥 버리든지 발로 밟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 이해하고 있고 깨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는 것 사실 속에 참된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저 밖에 있는 수많은 세상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열심과 그 수고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딱 정해놨다. 내가 오늘 이 파란 커피를 마시게 될 거야. 이건요, 예정이 아니라 이거는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는 뭐 하여튼 그거는 예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노예지. 그거는 아들이 아닙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뜻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은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 안아서 모든 부분들 가운데에서 살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냥 고정관념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그러면 뭐 알아서 다 하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사시면 안 돼요. 이건 예정이 아니라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참된 계획과 뜻을 가지고 행하실 때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 성경, 이 두꺼운 책에 오직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냥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들입니다, 오신 분입니다,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굳이 이 수많은 내용을 다 적을 필요가 뭐 있냐라고 묻더라고요. 예? 창세기부터 쭉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 예수를 담고 있거든요. 모형하잖아요. 굳이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모형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저의 삶을 바라보면서 인간 송강균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송강균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야,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경주 집사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 집사님 보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굳이 뭐 하나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자신이 떡 나타내 가지고 자, 나를 봐라 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듯이 어떤 책 제목은 사람에게 비시는 하나님 이런 책 제목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낯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지금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선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한 절 한 절 차근차근 살펴보겠는데요. 9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바라봅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이네. 쫓아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찾고 그래서 맹인이에요. 맹인이 본다면 그게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요 보신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이던인데요. 에이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호라오의 기본형이 호라오인데 이게 이제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입니다. 근데 이 말은 호라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보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지하다, 경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걸 경험해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맹인을 바라보실 때, 딱 바라보실 때 그 맹인이 누구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미 호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발견하신 것이에요. 맹인은 절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설명도 드린 적 있잖아요. 성경은 귀멍어리, 맹인, 벙어리의 손에 들려진 그 보물지도다. 귀멍어리, 이 맹인, 벙어리 그 사람에게 이 보물지도를 보고 알아들어서 이 보물 찾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보물지도를 받지만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보물지도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또 이걸 말하게 하실 때 이게 우리에게 보물지도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 이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요, 이 맹인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뭐 벙어리도 있고, 뭐 귀신 들린 자도 있고, 이런 치유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한두 번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것도 한두 번입니다. 하지만 맹인에 대한 내용은 5번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두움 상태에 있는 죄인을 대표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 질병 중에 문둥병도 그런 거지 아닙니까? 문둥병도 뜨거운 곳을 만지면 뜨거움을 못 느끼기 때문에 손이 다 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코를 풀다가 코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그런 것처럼 맹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갈 길 몰라 헤매며 살고 있었던 그런 못난 자들, 즉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잖아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값없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맹인을 찾아가셨을 때에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여기에 또 담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니까 치료하시려고 딱 가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제자들 역시도 그 당시 팽배했던 그 어떤 철학적이라든지 신학적 구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내용에 대한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병에 걸립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이 한번 그런 얘기도 하시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못 살면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니 똑바로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욥의 경우를 봐서도 그렇고 하여튼 성경에 대한 것을 바라보면 뭐 잘못해가지고 질병을 때린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을 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하는 것은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 중에 이 당시 신학적 배경,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유행했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질병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개념들이 한 세 가지로 했는데요. 첫 번째 개념이 어떤 거냐면 먼저는 그 사람이 장차 범하게 될 죄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런 벌을 내리셨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절름발이라든지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이 사람이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 그 죄 못 짓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이 뭐냐면 윤회사상입니다. 윤회사상. 이 사람이 이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부모 때문에 또 이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제자들 속에서 나온 생각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이 사람이 그 영혼 성례설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의 영혼은 이 육체가 생기기 이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육체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비슷한 말로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유가 되는 게 뭐냐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복중에 상둥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냐면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 복중에서 싸움을 합니다. 다투는 도다.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빗대어서 복중에서 이 태아 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자, 굉장히 이건 무서운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게 그렇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항상 애를 쓰시는 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답을 해 주십니다.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요 내용만 보면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오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리가 아픈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계속 40평생을 쩔뚝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붕에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해가지고 근데 다리가 나았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병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아프게 된 것이야 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와, 아니 저 사람은 평생 40년 동안 멀쩡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았는데 나는 왜 40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살다가 이제 41살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운 부모의 마음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원어적으로 보면 원어가 먼저 나오는 것이 강조 의미가 있거든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아니야 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제자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아니야 라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그 말을 먼저 예수님께서 딱 던지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이나 그 부모 때문도 아니야. 이게 알라라는 말인데요. 그게 아니라 그것은 오직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기 위한 거야 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맹인의 상태로 태어나서 살고 있었지만 내가 가서 그 사람 그 상태를 눈뜨게 하는 상태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이 인간을 향한 계획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한 참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이 세상에 활보하고 다니지? 정말 욕하고 싶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게 하시는데 네가 왜 자꾸 그러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십니다. 흑암이었고 맹인이었던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빛을 보여주시듯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 속에 처해 있는 자에게 찾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가늠한 여인 그 여인만 남았다니까요. 우리도 그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맹인이라는 겁니다. 맹인에게 찾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절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9장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 이 번역도 사실 조금 까다로운데 보시면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사실상 우리가 하여야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 단수입니다. 물론 앞에 우리라고 하는 복수는 있지만 이 내용은 이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이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너무 우리가 동참한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오직 주님이 먼저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요렇게 행하시고 요걸 우리 삶에 담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요거 뒤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헤마스테이, 엘가제스타이, 타 엘가. 헤마스의 기본형이 에고인데 요게 이제 에고는 나라는 뜻이거든요. 아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이제 복수형으로 헤마스라고 해서 우리를 이란 뜻을 하는데 여기 이제 나중에 뒤에 모든 부분을 품고 있는 건데 데이라고 하는 단어가 직설법 3인칭 단수입니다. 이게 이제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야만 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낮 동안에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라는 뜻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 될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6장 38절로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바로 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살려내려고 한 이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내는 그 일, 바로 그 일을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사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를 조금 더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게 요한복음 3장 3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볼 수 없으면 거듭난 자가 아니고 거듭나야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눈을 떠서 눈을 뜨게 하는 그 일을 행함으로 해서 그의 눈이 떠진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라고요? 십자가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9장 6절입니다. 이 내용이 이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고쳐주실 때 한번 보시면 그냥 말씀만 하든지 뭐 갔다 와라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치유받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때도 나와라 함으로 해서 끝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을 죄인의 대표성을 가진 이 맹인을 치유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 땅에 침을 뱉어 그 침을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쭉 바릅니다. 왜 유독 그에게 이렇게 발라주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면 내가 이 일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전에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공부할 때처럼 티끌은 저주받은 죄인들과 그들의 죄를 나타낼 때 티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흙으로 만든 이 흙이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창세기 3장 14, 17,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그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죄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범죄 후에 흙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그 종말이에요. 인간의 말로입니다. 그런데 이 가늠한 여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과 흙을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생수인 자신이 침을 딱 뱉습니다. 생수를 뱉는다는 것이 자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땅에 딱 떨어져서 진흙과 얼개져 버립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겁니다. 얼개져서 죽어서 그 진흙으로 눈을 바른다는 것은 이 진흙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성육신의 개념이에요. 이게 성육신이 뭡니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는 거잖아요. 자신이 흙이 되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자신은 흙이지만 생수잖아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생수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흙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생수, 생명의 말씀이지만 진리의 말씀이지만 나도 역시 흙이다 하면서 땅에 얼그러져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 맹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흙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우리 흙과 우리와 함께 연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발려져 버린 겁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발려졌을 때 어떻습니까? 눈 뜹니까? 아직 뜨지는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벽에 노래가 실로암 노래잖아요. 그 노래 안에 실로암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싶었죠. 우리가 그렇게 새벽을 찾아 떠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찾아 떠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는 복음성이에요. 너무 내용도 모르고 너무 신나가지고 항상 기타 처음 배울 때 C, F 이렇게 하면서 항상 기타 처음 배울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실로암으로 기타를 배웠어요. 저도 역시 그랬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짓이긴 바다 우리 눈에 발리어져. 그래서 나는 정말 눈먼 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신람못에 가는 겁니다. 그 신람못을 어떻게 합니까? 그 눈을 씻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눈을 뜨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짓이겨서 우리에게 발라주심으로 우리가 눈뜬 자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참된 실로암물에 보냄을 받아 그 눈을 씻어줄 때, 여러분 그 눈을 씻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뻣뻣한 상태에서 씻을 수 없습니다. 실로암못은 기드론 골짜기에서 기온 샘물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샘물인데요, 그 샘물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모여있는 물이, 그 운물이 실로암못이에요. 그곳으로 쭉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눈을 씻을 때는 무릎을 꿇고 눈을 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곳에 갔을 때 다 씻김 받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흙은 우리를 대표하고 예수님을 담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된 진리가 섞여서 발려진 게 진흙과 물이 삽혀진 겁니다. 근데 그게 물로 다 씻겨져 가는 것이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그 개념과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눈이 떠져서 내가 살아난 자이구나 라는 것을, 보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봄으로 해서도 완전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봄으로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주님이 이런 삶을 우리에게 가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맹인의 삶과 우리 예수님의 삶이 닮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에게 짓이겨서, 여러분 그냥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침을 뱉었습니다. 침이에요. 그리고 진흙을 이렇게 발랐습니다. 얼마나 더럽겠어요. 근데 그걸 눈에 이렇게 바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실로암못으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야, 저 맹인이네. 봉사네. 저 눈에 지금 뭐 발란 거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조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내가 빛이야, 내가 생명이야, 나 지금 육의 몸으로 지금 흙으로 왔지만 나는 진리를 담고 있어, 내가 생명의 빛이야, 나를 먹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무슨 빛이야, 심지어는 거부하고 떠나버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성전에서 외쳤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뭐야? 지금 뭐 하는 거? 그 꼴로 어디 가는 거? 했을 때, 그렇지, 내가 이 꼴로 어디 가지 하면서 돌아섰다면 그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그렇게 실로암못으로 투벅투벅 그 모진 수모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실로암못에 무릎 꿇고 그 눈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내가 맹인이다. 내가 볼 수 없는 자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고 이 난국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힘듦 속에서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삶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아들로 부름받은 자리이고 제자로 부름받은 자리이고 해산의 수고를 낳는 그 자리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많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왜? 아직 낯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이 낮 시간, 그 믿음의 걸음은 어떻게 보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게 느껴진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이 걸음이야말로 가장 복된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눈을 뜨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눈을 들어 그가 선택한 곳 말고 다른 곳을 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가 그동안 어둠이었지만 내가 눈을 떠줄 테니까 그 눈 뜨자마자 보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 참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정상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만이 올바른 곳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삶을 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지만 그 반드시 해야 돼. 내가 한 그 일 너희들 각자에게도 담을 거야. 그러니 그 걸음 같이 잘 걸어가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미흡합니다. 작은 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걸어가는 사람은 크고 작음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뭡니까?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 독일인 기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한국 땅에 민주주의가 내리는 것은 사막에 장미꽃을 피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라고. 그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죽으면 한국 땅에 묻어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이제 그분이 옳다 그러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한 사람이 그곳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전부 다 황무지이고 전부 다 쓰레기 더미에 다 맹인으로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을 딱 눈에 뜨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만이 바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 이것입니다. 또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눈뜬 자들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 복된 길, 선한 길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좁은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되게 드려지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 오롯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 생각하고 또 그 길 올곧게 걸어가기를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